할렐루야. 그도 구정이니까 구정 인사 한번 하셔야 되겠죠.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 제목이에요.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차이는요, 그냥 빈자리가 아니고 헛뛴 자리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 한번 두어 번 제가 소개했던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내 자리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늘 와서 앉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요 아래로 자꾸 보더라고요. 소위 말해 좀 비켜달라 얘기인데, 안 비키면 그냥 자리를 달게 다른 데 앉는데 좀 비켜달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 자리에 누가 앉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언제든지 양보하고 나는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자리에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시간에도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고 참된 예비자로서의 그 자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말로 감투 하나 주려고 그 자리 맡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고요. 근데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움이 시간이 가면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식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직분에 대한 사명감도, 자기 직분에 대한 의무도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요, 내 직분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진대요. 왜 내 직분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가 했더니 그 의무가 됐다니까, 사명감이 됐다니까 자꾸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직분이 거추장스럽다 여기는 순간 직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직분자와 또 성도과의 관계를 보세요. 전에는 분명히 세울 때는 뭐니 선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이 있어서 요 선은 내가 지켜야 할 선인데, 근데 이게 이제 거추장스러우면서부터 그 선이 허물어지더라고요. 허물어지니까 똑같은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왜 내 직분에 대해서 거추장스럽게 여기는가? 직분에 대한 사명 때문에, 직분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부담스러워진다고.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는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서 어떤 일이든 직분자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받은 직분에 대한 사명감도 감사도 의무도 이제는 어떻게 돼? 식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때일수록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은요 그냥 준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직분은 그냥 준 줄 알았어. 준 게 아니라 맡기셨다고 있더라고요. 맡겼다는 뭐냐? 영원히 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맡긴 분이 도로 찾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맡기셨더라고요. 교회만큼 다양한 직분이 많은 것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교회만큼 얼마나 많은 직분이 있느냐고. 그 많은 직분들,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 구역장들, 기관장들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많은 직분을 가진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기둥처럼 중심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냐고요. 이게 기둥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직분 받으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중심을 잘 지키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니까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느냐고요. 특히 이제 교회 행사 때 보면 알잖아요. 예배 때 하면 당연히 다 참석하지만 교회 행사 때, 특히 이제 애경사 때 보시면은 어느 분들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도 직분자들이 제일 많이 오시더라고. 오셔서 참여해 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이게 처음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으니, 이제는 이제 직분에 대한 당당함이 생기더라고요. 당당함이 생기다 보니까 의무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 직분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의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직분에 대한 호칭은 마음에 쏙 드는데, 직분에 대한 호칭은 마음에 드는데 직분에 대한 의무감은 자꾸 싫어집니다. 싫어지면서 직분에 대한 감사 한 번도, 직분에 대한 애정도 식어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조금 자질이 부족해도 그 직분 주면은 그 직분값 한다라고.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자리가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잘못된 사람 안 해요. 그 직분이 잘못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항상 받는 사람이나 또 우리의 또 부여할 사람이나 모두가 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맡겨준 이유가 뭔가, 나에게 직분을 맡겨준 이유가 뭔가.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충성할 것으로 여기고 맡기신 거예요. 충성할 거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직분을 맡기셔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충성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직분을 내게 맡기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에서 회장이나 사장이 직원들에게 직분을 자리를 높여줄 때는 뭐를 보고 충성할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충성할 것을. 하루 이틀 있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누가 맡기느냐고요. 주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를 택하실 때 충성할 것으로 여기고 직분을 주면서 또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라고요. 어떤 직분이든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면서 직분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직분자들을 택할 때 그래요. 과거의 행실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고. 세상에서 보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청문회 때 과거가 모든 게 다 들통이 나니까 얼마나 서로가 난감하느냐고요. 과거가 다 들통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할 때, 사울을 선택할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뭘로 선택했을까? 예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선택했더라고요. 우리라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인물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시더라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정을 보고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현실만 보고 우리는 사람을 택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시더라고.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 잘 알면서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폭행했던 과거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사도로 세워줬다라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겠느냐고. 하필이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아주 가장 못살게 굴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 바로 바울이 썼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예수님은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도로 세우고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근데 우리들도 과거를 보니까 바울 못지않게 믿음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충성되게 자기 직분에서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비슷한, 처음부터 선하게 하나님의 일꾼 쓰임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360도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반드시 바뀌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니까 반드시 바뀌니까 변화되어서 주님과 교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기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산 증인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출세하는 조건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딱 만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다고요. 배설물로 다 여긴다고. 이게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세상적인 출세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만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느냐고요. 예수를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이런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들어서서 가장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들도 얼마나 많으냐고요.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에 충성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이 또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걸림돌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걸림돌에 넘어지면요 두 비료입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난 사람은 생각해봐요. 왜 내가 넘어졌을까? 왜 내가 넘어졌을까? 넘어진 거 생각해보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넘어졌나? 사람 때문에 넘어졌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발걸어뜨려서 넘어뜨렸는가? 때로는 주님이 여러 번 발걸어뜨려 넘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교만하고 주님과 멀어지죠? 잘 나가는 나를 발걸어서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툴툴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여러분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내를 발걸어서 넘어진 줄 모르고 원망하더라고요. 왜 나만 넘어뜨리느냐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내가 좀 교만했구나. 나를 낮으라고 하는구나. 항상 낮아진 자세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믿으면요 우리도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진짜 힘은 뭘까? 기독교의 진짜 힘은 뭘까? 강함일까요? 아니에요. 약함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짜 힘은 약함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늘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치를 여러분 높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고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예수의 사랑이며 예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할 때 사도 바울 전에 사울 시절에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낮춰서 가장 약한 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높여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발걸어서 넘어뜨려서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높여주십니다. 우리들도 약한 그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올해 여러분에 주신 어떤 직분이든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오직 몸도 마음도 정성도 다해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있는 게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 자리에는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멋으로 체면으로 그냥 준비된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나는 누구일까? 정말 나는 누구일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는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참되게 예배하고 있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가 있지는 아니한가? 주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의 만족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직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이런 나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 주님이 보고 계시지만은 또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도 보고 있고 교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그래요. 다들 주어진 사명에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질 않아서 이견이 있을지라도 누군가 먼저 손을 한번 내밀었을 때 자기의 자리에 빛을 내는 거더라고요. 내 자리에서 빛을 내는 게 뭐냐? 내가 먼저 손을 한번 내밀었을 때, 내미는 손을 다시 잡아줬을 때도 그 사람의 자리가 빛나는 거더라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수와 고수가 있다고. 하수와 고수가 있다고. 하수는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난장판을 만들면서 싸우는 사람이 하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기느냐? 지더라고요. 고수는 뭐냐? 고수는 뭐냐? 소리 없이 이기는 사람이 고수예요. 약한 사람들은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기더라고. 이게 기독교가 뭐냐?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하면서도 강하지 않은 사람은 하수처럼 난장판을 만들면서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패배하더라고요. 자, 우리들은 항상 약할 때 강함을 주심을 믿고 언제든지 소리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낮아진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좀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자세로 눈높이는 항상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은 높여서, 나보다 낮은 사람은 내 눈을 낮춰서 그들과 소통하는 우리 직분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직분은 육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직분에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영광이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 직분이 변변치 아니하다고, 누구나 다 받는 직분이라고, 그 직분을 시답지 않게 여겼더니 주님도 나를 시답지 않게 여긴다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직분 귀하게 여길 때 주님도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런데 내 직분을 시답지 않게 여겼더니 주님도 나를 시답지 않게 여겨줍니다. 내 직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안 계시니까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서리집사 시절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서리집사를 받아야 기관장을 하고 부서장도 하고 부역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리집사 시절에 은근히 누구를 무시하는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당신은 뭐가 잘해서 이렇게 무시하냐 했더니 왜 본이 되지 않느냐고요. 왜 본이 되지 않느냐고요. 왜 말과 행실이 다르냐고. 그러면서 꼬꼬집는 게 왜 예배를 가지고 그래요. 왜 예배는 주일날만 보이느냐 이게요.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딱 왜 주일만 예배 지키느냐 이게요. 교회 행사 때 왜 다 빠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성경 때 왜 싹 빠지느냐라고.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는 행사, 그 봉사하고 성경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더라고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으로 왜 참석하느냐고, 이 참석하냐고 그렇게 컴플레인했던 사람이 정말 임직을 했습니다. 임직을 했으니까 속으로는 저분이 그번 동안에 많이 지적했으니까 정말 잘하겠다 싶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삼박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가니까 완전히 전보다 더 못하더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직분 받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했었구나, 받고 나니까 도람이 탑을 대었네. 자, 우리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입장도 볼 줄 아는, 저분은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 참석하는구나, 저분은 이래서 봉사도 못하는구나, 저분은 저래서 행사 참석하지 못하는구나.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면 이게 뭐 탈잡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입장으로 뭐든지 자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탈을 잡더라고요. 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분이 왜 자기가 그렇게 지적했던 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분의 성격도 있고 그분의 자질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에서 먼저 받은 분들이 본이 되지 않고 그들의 모델이 되지 않냐면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임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는 항상 누구보다도 앞장서줬을 때 뒤에 오는 사람들이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직분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 하니까 무슨 안수집사, 권사, 장로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직분입니다. 기도하는 직분이요, 찬송하는 직분이요, 예배하는 직분, 봉사하는 직분, 섬기는 직분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해당되는 거. 그래서 새날교회는 그래도요,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도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새날교회 참 복받은 교회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대로 또 뒤에서 누군가를 따라오니까 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직분을 주신 주님이 그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 직분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이냐고요. 근데 한국 사회에 보면은 손바닥만 하다고 그래요. 아무리 누가 이 넓은 땅에서 죄를 짓고 어디 가더라도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 만나? 그루소리 가서 한 달만 지켜서면 다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타주로 출장을 갔어요. 주일이 겹치니까 거기에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 깜짝 놀랄 사람 하나 만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세상에서 막되게 살던 사람을, 내가 잘 아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가? 왜 저럴까?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덜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선택되었는가? 바울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하던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선택했다라고. 그럼에도 바울은 그 선택에서 노하지 않냐고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바울에게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던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3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도리어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접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이건 훈방될 수도 있고 경고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는 가중 처벌로 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어디 있냐고 다 합니다. 알면서도 어기면은 가중 처벌도 있다라고. 그러나 바울처럼 몰랐을 때는 알지 못했고 행한 것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주어진 어떤 직분이든 맡겨진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맡겨진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맡겨진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서는 세상 명예직도 아닙니다. 세상 이권을 가진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절대 시간도 몸도 정성도 물질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드립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러나 예수님을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내가 직분을 맡겼으니까 직분의 만족이 아니고 맡겨진 목적이 뭘까? 내게 맡겨진 목적이 뭘까? 먼저 교회에 보내드리고 성도들한테 덕을 끼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뭐를 주셔? 풍성하게 은혜로 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내 선택된 그릇 얼마나 다양하냐고요. 교회만큼 다양한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고. 국그릇 밥그릇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 많은 그릇을 누가 만들었을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금그릇도 만들어줍니다. 은그릇도 만들어줍니다. 질그릇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금그릇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금그릇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질그릇처럼 여기고 질그릇처럼 나는 복도 없는 그릇이라고 불평하더라고요. 우리 다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복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진열장 속에 다 보관하면 사람들이 보기만 합니다. 쓸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막 쓰는 질그릇이라도 사람들이 그 그릇이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국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소중히 쓰임받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한 그릇이니까 어떤 그릇이라도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귀 쓸 그릇이 되어서 사용될 때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귀한 직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직분입니다.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찬송하는 직분입니다. 봉사하는 직분이고 섬기는 직분, 이 귀한 직분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하고 많은 직분이 필요로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 교회는 많은 직분이 필요할까? 한두 사람의 역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해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교회에서 정한 규정에 맞아야 하고 또한 교인들의 동의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격을 갖추어서 사도로 세웠을까?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절대 불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전에는 박해자요, 전에는 폭행자였던 바울을 예수님이 택하실 때는 미래를 보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안목대로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을 가장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귀한 직분을 주시고 충성하라고 했듯이 각자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